너희 중에 얼굴을 대하면은 비천하고 너희에게서 내가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고, 다만 우리를 육신을 따라 행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대하리라고 생각하나니, 내가 너희와 대면하게 될 때에 그 담대함으로 대하지 아니하기를 권고하노라.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서 행하지만, 이 말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나니, 세상 방법으로 싸우지 아니하나니, 왜냐하면 우리의 전쟁하는 무기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도 무너뜨리는 강한 힘이기 때문이니라.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들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아진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의 순종이 다 이루어지면 모든 불순종을 벌을 받게 할 준비를 갖추고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 편지가 저희들이 지금 근 한 달 동안 매주 읽고 생각한 말씀이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와 닿았습니다. 고린도는 오늘날 그리스 지방의 남쪽 반도에 있는 자그마한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 편지가 써질 당시에는 그리스에서 제일 큰 도시였습니다. 인구가 거의 50만 정도 되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유럽을 다 점령하였을 때 로마 제국의 주요 5대 도시 중에 하나로 이 고린도는 인구가 50만 정도는 되었습니다. 오늘날은 자그마하게 줄어들어서 약 12,000명 정도가 사는 그냥 조그만 유적지 도시로 전락하였습니다. 50만이나 되는 주요 5대 도시의 가운데 있으면서 그 도시 사람들이 항구 도시의 상업성을 이용해서 엄청난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 사람들의 특징인 지혜를 추구하는 그 습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막상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 중에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고 사도 바울이 지적했지만, 그리스 민족성으로 보아서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그들의 장점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도덕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그 어느 도시보다도 가장 타락한 도시였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이 아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사랑의 여신이 바로 비너스죠. 그게 그리스 말로는 아프로다이트입니다. 바로 이 고린도 도시 반경 10km에 세 개의 신전이 다 아프로다이트를 위해서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아크로코린트란 신전이 바로 이 고린도 도시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도덕적인 타락이 얼마나 극심하였느냐 하면, 여자 노예들이 노예에서 풀려나서 자기 몸을 신전에 가서 숭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파는 것이 거룩한 제사로 인정받는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인 타락이 그 사회를 점령하고, 지혜를 추구하는 지혜 송상주의가 그 도시를 점령하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린도 교인들이 밖으로부터 유혹이, 옛날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다투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마치 오늘날로 치면은 미국의 3대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가
가장 태아들을 많이 죽이는 어볼션이 심한 뉴욕이요. 그 다음에 동성연애가 제일 극심한 샌프란시스코요. 세 번째로 여자들의 몸을 법적으로 팔 수 있는 라스베가스, 네바다가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이 날마다 그 환경에 의해서 당하는 유혹들을 그 죄 속에 빠졌다가 믿게 된 사람들이 반다 할 때 그게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0장에서는 바로 그런 날마다 지혜와 도덕적인 타락을 자기들도 과거에 즐겼다가 끊어버린 고린도 교인들이 날마다의 삶을 예배 시간 후에 가정에서 사회에서 살아나갈 때에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이것이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서 이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지금까지 설명했다면 이제는 좀 더 포괄적으로 6일 동안의 삶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일종의 로마 제국의 군대들이 어떻게 다른 나라를 무력으로 점령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군대의 비유로서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너희들의 이 삶이 무엇과 같아야 되느냐? 자기를 절제하고 훈련하고 살아야 된다고 할 때는 아테네에서 시작된 올림픽에 나오는 박서들이나 마라톤에 관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었는데, 군인에 관해서는 로마 제국의 군대 제도를 비유로 해서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싸움이라는 말을 오늘 직접 4절에 가면은 너희들의 우리의 싸우는 무기다. 전쟁의 무기는 이 세상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강한 힘으로 하는 것이다 하고 밝혀 주었습니다. 저희들이 6일 동안의 삶 속에 나는 전쟁하는 군인이다고 생각을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어두움의 왕이라고 자칭하는 사탄과 그의 군대와 싸운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군대에 있는 군인들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군인이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1절과 6절에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군인으로서 우리가 마지막 우리의 삶의 목표가 여기 있다고 밝혀주는 겁니다. 전쟁을 하는데 우리의 대적이 누군지를 가르쳐주고 그 대적의 강점과 약점을 알고 우리 스스로를 알고 우리 무기를 알면은 마지막으로 이겼을 때 이긴 것이 마지막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거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전쟁터에 있는 군인일 뿐 아니라 어떤 전쟁이며 우리의 적들은 누구이며 우리가 사용해야 될 무기가 무엇이며 마지막 이 전쟁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밝혀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리스도인들은 개개인의 전투에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겁니다. 이게 교회 전체가 하나의 군대로서 지금 어떻게 전투를 해야 될 것인가, 밖으로 많이 아는 지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도덕적인 타락을 자랑하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 살 때에 우리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날마다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군인으로 살 것인가? 이것은 진정으로 저희들이 그 원리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3년 전에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자가 되었을 때에 민주당의 정강 정책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민주당을 찍을 수는 없고, 왜? 낙태와 동성연애를 인정하는 그 당을 못 찍으니 공화당을 찍어야 되는데 가짜 그리스도인 도널드 트럼프를 찍을 수가 없어서 샤이 트럼프란 말이 나왔습니다. 입으로 차마 트럼프를 찍겠다 말을 못하지만 결국은 투표장에 가서 트럼프를 최악을 못하더라도 차악을 찍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결국 그분이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이 사는 사회와 국가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1919년 3.1운동처럼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다 함께 일본의 압제에 대항하는 3.1 만세를 불렀다면 모르겠지만은 지금 한국당도 그러한 정부의 무책임한 것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대처할지를 모르고, 미국 강의도 다시 내년에 대선 때문에 상하이원 선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대처할지, 즉 사회가 우리에게 주는 이 프레셔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린도 교회의 그 당시의 입장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은 환경은 달라도 대하는 태도는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전투에서 교회가 군대로서 싸워야 되는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들어오는 이 적군은 두 가지를 가지고 공격을 했으니, 첫째는 세상에서 자기들이 자신만만한 이론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명을 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하지 못한 위험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왜? 자기들이 한때 그 이론의 동조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 사도 바울은 그러한 생각은 자기들이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여자에게 꿰을 때 쓰던 방법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했지만 너는 저렇게 해 하고 왜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서 이론적으로 말해줄 때 여자가 넘어갔어. 너희들도 자칫하면은 주위에 너희 친척들과 믿지 않는 고린도 사람들이 저런 행동을 하면서 왜 저렇게 하는지 이론의 체계를 세웠잖아. 너 이제 그것을 무너뜨려야 돼. 그게 사탄을 따르는 어둠의 세력들의 무기야.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동성연애자를 우리가 받아줘야 된다. 교회가 받아줘야 된다. 그 사람들은 병이지 그것을 죄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동정심을 베풀어야 된다는 식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으니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면죄부를 주는 이론을 만들어 놓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게 사탄이 쓰는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라. 두 번째 무기는 역시 에덴 동산에서 썼던 것과 같이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유혹했을 때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돈 많은 부자가 그것을 자랑할 수 있고 더 많이 배운 사람이 명예를 가진 사람이 그것을 자랑할 수 있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으로 자랑할 수 있고 교회 안에서는 영적 은사를 눈에 드러나게 받은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즉 vainglory, pride, 교만이, 자기 자랑이 사탄이 쓰는 두 번째 무기였습니다. 이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에게 딱 집어주면서 너희의 원수들이 이 방법을 쓰니까 너희들도 한때 그 자리에 있다가 이제 빠져나왔지? 그러면 이제 그것을 깨뜨려야 해. 너희들이 정신무장이 필요해. 1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처음 갔을 때 결심한 게 있어.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 그렇게 밝혔습니다. 내가 맨 처음에 너희들에게 전도하러 갔을 때 내가 마음속에 결심한 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와 벌거벗겨서 십자가의 죄인으로 수치로 모욕으로 죽은 십자가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기로 작정하였어. 자기의 학식이나 인정받는 귀족 자리를 사람들에게 아니 이야기 안 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 대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벌거벗고 수치스럽게 불명예스럽게 죄인으로 죽으신 십자가만 가르치기로 하였다. 이 마음가짐, 그것을 이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 하는 예수님의 마음의 자세를 모든 군인들이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즉 나는 나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고 나 대신에 십자가를 지신 왕이신 예수님의 명예를 위해서 싸운다.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하고 지금 부딪혀서 싸우지만은 그 사람 뒤에 있는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것이요.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없고 그 사람을 조종하는 그 악한 세력을 위해서 대적해서 싸우니 무기도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 싸움이 되지 않고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론을 타파하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지식으로 싸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무기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함의 자세를 정신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무기를 사탄의 그 이론과 자기 자랑하는 교만의 무기를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5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만 깨뜨릴 수 있다. 여러분, 그게 고린도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이 날마다의 자기를 둘러싼 사회의 그 프레셔 속에서 이겨야 될 무기였고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군인들이 싸워야 될 무기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다. 이건 어떻게 받습니까?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받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밝혀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아버지를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그랬습니다. 유대교를 신봉하는 귀족으로 있었지만은 구약 성경을 다 배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이 참된 무기라는 것을 생각하면 저희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이론 무장으로 우리에게 성경에 반대되는 것을 제시하는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미워하는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불쌍하게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신 그 하나님의 지식으로 무장해서 그들을 파헤쳐야 된다. 사도 바울의 고향이 실리시아 있는 제일 큰 도시였던 다소란 곳이었는데 해안가에 해적들이 많았습니다. 해적들이 자기들의 토성까지 쌓아서 자기들의 근거지를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종종 그 해적들을 싸우려고 토성을 무너뜨리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바위사이에 모타를 넣어서 만드는 토성을 무너뜨리는 일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를 제대로 알면 그 지식으로 너희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공경에 들어갔을 때 그 사탄의 무기를 이길 수 있느니라. 그래서 사탄이 단단하게 쌓아놓은 해적들의 토성과 같다더라도 하나씩 그 바위를 뽑아내서 완전히 tear-down 없앨 수 있느니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5절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아진 생각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이젠 포로로 잡아서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멱살을 잡고 가야 된다. 이건 이론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왜 그 당시에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논쟁하러 왔다가 판판이 깨어지고 도망갔습니까?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백성들을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해. 너희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른다고 아주 노골적으로 비판을 하셨는데 오늘날 저희들이 예수님의 군대 군인으로서 똑같은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냥 종교 퍼포먼스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순종하는 겸손의 자세로 갈 때야만이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를 아는 지식이 우리의 영혼 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결국은 나 자신을 섬기고 자랑하고 내가 불순종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변명거리를 만들어 놓는 비겁한 그리스도의 군인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왜? 결국은 우리 주의 환경에 야합하게 되니까. 그건 탈주병보다 더한 배신자로 군대에서는 사형감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군인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적이 누군지 알고 적이 쓰는 무기가 무엇인지를 안다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군인으로 주신 무기를 정확하게 알고 전신 상태가 어때야 되는지 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내가 날마다의 삶 속에 무엇을 목표로 하고 이 전쟁을 하는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어떤 사람과 이런 토론을 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아버지를 전파했을 때 나의 삶 속에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태도로서도 전파했을 때 내가 드러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가?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하여 인정받기를 원하는가? 이것까지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 이것은 그리스도의 군대의 그리스도의 전쟁이요. 나는 거기에 은혜로서 불려서 싸우는 군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 어려운 유혹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 자신이 전투에서 어떻게 싸워야 될지 어깨를 나란히 하며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똑같은 정신 자세와 적을 알고 적의 무기들을 알고 우리의 무기를 알므로써 전쟁의 목적까지 달성하도록 오늘도 권면하고 또한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사람으로서는 저희들이 세상 방법을 쓰지 않아 어리석은 자 같고 약한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불명의 십자가를 저희들이 날마다 지기를 원하니 아버지여 우리 육신의 욕심과 우리의 감정에 따르지 않도록 성령을 통하여 부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로 불리신 은혜의 삶,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